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건강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많이 회복은 됐지만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육신도 힘을 얻고 또 영혼도 힘을 얻고 또 은혜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제목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의 크고 화려한 도시와 비교할 때에 아주 초라한 작은 산골 동네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일찍이 다윗의 동네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한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많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 가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작은 고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 구주로 만난 분들은 그 의미를 알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윤리의 선생님이 아니고 랍비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러면 또 이게 뭘까?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또 떡이 살아있대요. 여러분, 동네 방앗간에 떡이 살아서 돌아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살아있는 떡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먹으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떡은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 이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그러면은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유적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유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예수님이 살을 띄어 먹어야지 구원을 영생 얻는가? 여러분, 그래서 1세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례전,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뗄 때에 이것은 내 살이니 내 몸이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들려지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이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 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그걸 빌미로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예, 문자 그대로밖에 그들은 보지 않았고 들리는 대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라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 몸이니라, 내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육체를 찢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를 정결하게 하는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육체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육체가 휘장을 갈라놓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죄와 허물을 내가 지었던 지난 주간에도 과거에도 회개하지 않는 게 있다면요, 또는 회개했는데도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기억도 아니하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꾸 기억이 나면은 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도 자꾸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다 잊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용서한 것은 다 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누려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성기의 죄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참 감히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어요? 내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죄만 누가 지적해도 너무 힘든데 남의 죄까지 여러분이 대신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내가 했어,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는 무서운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내가 했어 하고 다 뒤집어 쓰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왜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저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실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꼬꾸라져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사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그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내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근데 제 것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과 죄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치면 거의 반사적으로 죄성이 튀어나와요. 반사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이 튀어나온다. 이게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창피를 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다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능욕하고 저주하는 조롱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아멘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의 빚을 전부 담당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힌 채로 달려있었던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하고 피가 쏟아질 대로 쏟아지고 다 쏟아져서 마침내는 창으로 찔러서 심장까지 꿰뚫어서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야말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쉽지만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내가 뒤집어 써줄 수도 있고, 남이 받아야 할 조롱을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 정도의 깊이 있게 자기를 버린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자들은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죽은 것을, 그 믿는 것을,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네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의 복음이, 그 예수의 대속 제물 되심이, 화목 제물 되심이 네 영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다 영생을 천국에서 누린다. 영생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누린다. 진짜 아멘이세요? 예,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산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베들레헴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구속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유다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시는 메시아가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구도시 올드시티는 건축법상 아무 재료나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산 같은 도시는 신도시니까 자기들이 쓰고 싶은 재료를 다양하게 써서 건축을 할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이 우리 뒷면에 있는 색깔 같은 이런 빛깔이 나는 황금빛이 나는 거기서 나는 돌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가면 다 그렇게 건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다 빛이 들어오면은 정말 황금성처럼 반짝반짝한, 너무 진짜 아주 영적인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는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그곳에는 정치가와 또는 종교 지도자와 또는 교육자들과 이런 모든 소위 말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베들레헴처럼 작은 고을,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도록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곳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한 16km 떨어진 곳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처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존경받는 선한 사람이 나오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어. 야, 우리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친구한테 말하기를, 야, 친구야,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친구야, 나다나엘에서 선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 갈릴리 나사렛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나온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준비됐는데 그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전갈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은혜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가장 큰 은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수단이고요, 과정이고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나타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신 거죠? 그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100점 만점에 99.9점. 여러분이 두 가지 번제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헛거지 뭐예요? 그 종교인이지 뭡니까? 예?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랬더니 너에게서 예수님이 이게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너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은혜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돌 맞아 죽게.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설교 중에 또 누가 간증할 때에, 또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탁 주시는데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습니까? 내가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하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한번 다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제 남자들은 주의 남종이 오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시작. 주의 남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 산골에 이름 없는 동네에 사는 무명의 아가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키 크고 잘나고 멋지고 큰 집 살고 좋은 데 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비록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또 일러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골 성골에서 사는 마리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건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그를 휩싸여야 될 메시지인데 믿음으로 받으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있었던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고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게 틀릴 것 같잖아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랬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 등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돌아가는데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도 다윗의 후손님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으셨나요?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세상의 법령을 만들고 세상의 군주로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흔들으시고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회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마리아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들이 깜짝 놀랄 만큼 경험이 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번 주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 동네에서 남쪽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앞으로 반드시 응답될 말씀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제발 옆 사람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뭐 파티 정도 하나 간다 그러면은 혹 전달 안 해도 뭐 별거 아니니까 나만 갔다 오지 뭐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님 오심을 전해야지요.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알려야지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짐승이 자는 외양간에 오셔서 그곳에도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다. 그 말이 구유하니까 뭐 굉장한 호텔에 무슨 스위트룸 같아. 구유. 근데 그게 동물의 돌로 만든 밥통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위대한 일은, 거룩한 일은, 엄청난 역사는 폼 잡아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다 갖춰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에서부터 예수님의 출발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내 자신의 무엇을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것, 가장 초라한 것,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을 구원할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오늘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면은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거죠. 네? 믿습니까? 제가 묵상방에 올렸는데요, 거예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구의 어떤 가난한 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마음도 나눠주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술을 먹였겠죠. 술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면서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이 자기를 막 먹으니까 정신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풀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도배할 때 집에서 다 풀 만들어서 도배했잖아요. 그런 풀을 만들어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풀을 팔아가지고 그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 막 패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도대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삶이에요. 차라리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소득이 그거 뭐예요? 그 풀 팔아가지고 뭐 있겠어요? 그 작은 소득에서도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꼭 그렇게 사시오 하고
단순 무식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 사람이 그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와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요, 말씀이 영혼에 싹 스며들어서 아멘이 되는 거죠. 성령이 문을 안 열으시면 다 튀어나가요. 말씀이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가 그 전도받고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매일 새벽기도 나가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막 목사님이 너 원수가 있으면 짓밟아라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너 오늘 너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 있으면 막 때려 패라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라, 막 이런 설교 하잖아요. 손성기 목사가 새벽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같은데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하게 갑자기 사람이 저러면 미친다는데, 죽은다는데 갑자기 변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친구 자네 이리 와서 내가 이거 약재를 줄 테니까 이거 팔아가고 장사가서 그랬다잖아요. 안 읽으셨구나.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거는 간에 좋은 어디에 좋고 이거 다 써서 줬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만 그냥 독점해 다 벌려고 하지 말고, 예?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했는데 자기 약재를 갖다 먹은 사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 아니, 똑같은 약재를 팔고 오히려 더 전문가가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사서 똑같은 걸 먹어도 거기는 100% 안 낫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술주정뱅이 했던 사람한테 받아가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기해.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꼭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줘. 하나님이 다 고쳐준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 되셨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 돼가지고 자기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학생,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다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 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도와도 산 위에 있는 등불은 밝혀지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 소문내. 누가요? 이러면 누가요? 다 소문내잖아요. 좋은 일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육신의 질병 고쳐지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궁창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빛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리는 그 길바닥에서 풀 파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마옥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의 산떡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렇게 세워서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작은 자로 스스로 여기면서,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은혜 입어서 예수님
많이 전하시고 새벽교회 권하는 사람들을 막 넘치고 넘쳐나고 처음 가서 영광의 면류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